합니다. 의기합, 뭔지 모르겠죠? 의정부 기독교 합창단 단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갑을 맞이한 솔로 할아버지, 요즘은 할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겠죠? 60이니까 아저씨, 솔로 아저씨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선하게 살았고 또 한 분 시니어는 평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한 분 아저씨가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서 항공 티켓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소원은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세계 여행을 할 때 혼자 가니까 외로우니까 나이 어린 젊은 여자랑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나 젊은 여자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30살 젊은 여자랑 가고 싶어요. 이분 나이가 60세인데 30살 젊은 여자면 30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살의 젊은 여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알았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90세가 돼버렸어요. 자기 나이 60인데 자기가 90세가 돼버렸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원망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30살 젊은 여자를 원했으니까 네 나이가 90이 되면 60대의 젊은 여자 만나서 같이 여행하면 되지. 그래서 60된 여인을 만나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산 할아버지도 소원을 물었어요. 그도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이 사람도 저도 30살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아저씨는 얼마나 살아생전에 부인에게 못되게 굴었던지 상처하고 그냥 혼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30살 젊은 여자를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90살 된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팍상 늙었고 30이나 나이를 더 먹었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악한 저 사람은 30살이나 젊은 여자를 만나서 여행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두고 봐야 알지. 두고 봐야 알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30세 여자와 여행을 하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여러 나라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쇼핑센터를 들리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하냐면 30살 젊은 여자가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이 할아버지한테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카드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골든 카드 같은데 그래가지고 카드로 긁고 긁어서
세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부인을 따라다니더라가 얼마나 여행 중에 힘들었는지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는 이 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비실비실 하더니 그만 앓다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실제가 아니고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응답될 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와 같이 흠과 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소년 시절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위기의 파도는 늘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몰려올 때 한 번만 파도가 밀려옵니까?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밀려오잖아요. 그가 처음 만났던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마치 종이가 찢겨지듯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혀 버렸어요. 성전도 짓밟혀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들이 귀족의 자녀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들을 끌고 가는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바벨론으로 압송해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갈 것인가? 아니면 군사로 끌려가서 어느 전쟁터에 출전하러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염려 앞으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봐라, 그 귀족과 왕족의 아들들 잘 압송해 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왕실 대학에 입학시켜라. 학교에 입학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 국비 장학생으로 넣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납부금도 없고 기숙사비도 없고 먹고 재워주고 모든 교육 자료를 다 주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압송되어 끌려왔는데 놀라운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믿음으로 살았는데 역경이 올 때에 이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느 집에 노예로 끌려갈지 전쟁터에 나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다니. 그래서 감사했는데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왕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얼굴이 그냥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내리는 진미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10일간 시험해보자.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10일을 지낸 뒤에 우리의 얼굴이 수축되면 그때는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 그러면 우리의 말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일간 시험을 해본 뒤에 보니까 저들의 얼굴이 좋고 정말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해 주었어요.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탁월한 건강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도 더 잘 되었나요? 못 되었나요? 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니까 이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때였어요. 이제 막 박사학위로 관직에 오르고 고급 공무원이 되는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자리가 어두우니까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 내용까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맞출 수도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은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이때 누구도 포함됩니까?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꿈과 해몽을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때문에
각 도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와 고급 관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 있었어요.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 보세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역경이나 아픔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셨다. 다니엘은 위기 때에 그 위기를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정든 땅을 떠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시고 늘 숨막히는 순간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실까? 거기에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요, 박사들을 죽이지 마세요. 박사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죽게 될 박사들이 다니엘 때문에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죽게 될 박사들이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그에게 주었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위기와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감사하라. 저도 예전에 다리에 피부병이 나고 막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맨날 칼로 메스로 드레싱만 해내는데 이건 뭐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비자 문제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왜? 1년 계획을 세우고 일본 비자를 처음 신청했는데 15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15일. 아니 1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데 15일 비자밖에 못 받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본에 입국 신사를 받으면서 도장이 찍혔는데 90일이 찍혔어요. 한국에서 15일 비자 받았는데 일본에서 90일이 찍혔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국에서 120일을 받아야 일본에서 90일로 찍어줄 정도인데 한국에서 15일 비자 받았는데 일본에 들어갈 때 90일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날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는 정말 어렵게 울판 랭귀지 스쿨에 입학하기를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란의 유대인들, 러시아의 유대인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다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언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먼저 입학시키지, 유대인 먼저 입학시키지, 외국에서 온, 저 한국에서 온 외국인을 학교에 입학시켜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입학이 됐어요. 입학해서 3일 수업 받는데 걸프전이 일어난다고 한국 사람 다 떠나라는 거예요. 입학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3일 되는 날 걸프전이 일어난다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떠나라. 이집트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한인들 다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프랑스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뭐 다 떠났어요. 한국 사람 다 떠났어요. 10년 유학했던 사람도 다 떠났어요. 한국 사람. 유대인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유대인이냐 묻더라고. 너 유대인이냐? 아니라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유대인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너에 대해서 간증 소개 좀 해보라고 다음 주에.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굴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사망의 그늘이 몰려와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고백했어요. 시편 93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랬어요. 큰 물소리가 크게 들리고 소리를 높이고 큰 물결이 소리를 높이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과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어요? 큰 물소리가 파도를 일으켜도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파도보다 위대하고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처럼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로 헤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